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상 부자와 그들의 재물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르티스로 증거 또는 증인, 위트니스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되면서 martyr, 순교자로 뜻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하도 많이 순교를 해서 증인들은 다 순교한다가 돼서 뜻이 순교로 나중에 바뀝니다. 그렇게 순교로 뜻이 바뀌는 것은 나중이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본문의 증거를 testimony 또는 witness, 증거로 번역을 해요. testimony로 하면 우리가 신앙 간증, 개인적 하나님 체험을 testimony, personal testimony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세상 부자들로 하면 세상 부자들도 결국 이런 testimony, 간증을 하게 됩니다.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재물이 다 녹이 쓰는구나, 세상 재물 결국 소용없구나 라는 개인 간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찾으면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할 때 그 부자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일종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형제들도 나처럼 부유함 가운데 잘못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다시 살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대로 살고 지옥에 오지 말게 하라. 그런 부탁을 부자가 하죠.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문제는 그걸 지옥에 가서 깨달아요. 그러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안 믿는 세상 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 그들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영생도 지키지 못한다를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재물이 주는 힘과 안정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장 재물이 없을 뿐이지 마음의 소원이 온통 재물에 가 있는 가난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부자 되기만을 기다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재물은 소용이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해도 못 듣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가난했다가 부자가 됐다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 떠났다가 망해서 다시 가난했다가 다시 은혜 받고 부자 된 그런 사람이 간증하면 듣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탕자가 나와 간증한다면 나 한때 호랑방탕하게 부유하게 살아봤다. 가난하게도 살아봤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가서 일정량 다시 부해졌다.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간증하면 사람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역시 잘 안 믿습니다. 나는 부자가 돼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나는 출세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자기가 자신을 믿어요. 라터리, 복권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복권 당첨되면 가정 파탄되고 인생 비참하게 끝나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그렇게 되죠. 그런 테스티머니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복권 당첨돼도 직장 계속 다니고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것 같지만 막상 큰 돈 들어오면 내 인격보다 큰 것이 들어오면 그게 내 인격을 깨는, 가정도 깨부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고 내 자식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정작 그런 형편에 가보면 나도 모르는 내 죄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서 믿음을 잃고 범죄할 거면 필부로 노네임 퍼슨으로 살면서 천국 가는 게 100번 낫습니다. 이 땅의 삶은 70이요 80이지만 죽음 이후는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temporary, 이 땅의 짧은 삶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permanent, 영원한 삶을 소망해요. 우리의 permanent address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부유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요셉, 다니엘에 분명한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자아실현하고 세상에서 자기 뜻 이루면서도 하나님 뜻 더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요셉, 다니엘처럼 직장생활, 사회생활, 불신자 가운데서 해도 믿음 지키고 도리어 하나님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돼야 안전하고 그래야 범죄하지 않고 그게 돼야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그렇게 우리와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위트니스입니다. 위트니스는 증거도 되고 증인도 됩니다.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말씀인 Be my witnesses, 내 증인이 되라. 증거도 되고 증인도 돼요. 증인으로 하면 증인이 자신을 감출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증언 거부라는 게 있죠. 손해날 것 같으면 증언 안 하는 증인들 있습니다. 성경의 부자로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 나서지 않다가 곧 자신을 숨기다가 조금씩 드러내고 나중엔 과감히 드러내는 증인, 증거의 예가 있습니다. 그 사람 부자입니다. 니고데모이에요. 니고데모가 부자인 증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를 때에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 옛날 성경은 100근을 가지고 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 새로 판 돌무덤을 제공하고 나머지 장례 절차 용품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옵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도 11명이나 있고 본문에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남동생만 4명이 있는데 예수님 장례를 누가 하느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서서 합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도 친동생들도 못하는 일을 해요.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의 가격은 55,000데나리온, 곧 일반 노동자가 150년을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큰 가치입니다. 예수님 탄생으로 하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3가지 예물 중에 모략이 있죠.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인요? 그 왕 만나러 와서 드린 것이 모략이에요.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일반 노동자 150년을 일해야 되는 그런 가치의 장례용품을 들고 왔다는 것은 부자라는 거죠. 위트니스로 하면 나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이런 공개적인 위트니스를 하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를 2번 강조합니다.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왔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전술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오는 그때도 밤에 찾아온 자를 강조합니다. 전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지라로 이 사람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를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남들 안 보는 시간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도 유대 종교 지도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만남에서 나온 말씀이 성경 최대 암송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최대 암송 구절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십니다. 그런 귀한 말씀이면 많은 무리를 놓고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니고데모 한 명에게 그 말씀을 해주셔요. 그렇게 니고데모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장면은 은근히 예수님 편을 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여러 비난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갈릴리 성장인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못 나와. 곧 예수님을 선지자라 부르는데 아니야 라는 거죠. 나다나엘도 같은 차원의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의 지방 중 하나인 지역 중 하나인 나사렛 성장이란 걸 알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말을 하죠. 곧 예수님이 갈릴리 성장이란 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입니다.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드 헤벨 출신 요나라고 말해요. 가드 헤벨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이 요나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아들 낳으면 요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나이죠. 바 요나 시모나 사이먼 son of 조나.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베드로 할아버지가 베드로 아버지를 낳고 갈릴리가 낳은 선지자 요나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곧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 갈릴리 출신인 것 알고 무시하고자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못 나온다 말합니다. 계속 저주합니다. 계속 비방을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거다가 아니라 이미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드는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 정식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여론재판하듯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편드는 말을 해요. 곧 전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로 대표되듯이 자신을 감추었다면 이제는 살짝 예수님 편드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장례용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볼 테면 보라는 거죠. 위트니스로 하면 이제 남은 인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자녀들도 니고데모처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생으로 하면 학교에서 예수 믿는 거 드러내는 게 또 불편하거나 손해날 수 있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담대히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전도도 하고 나중에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 말하고 식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증거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두 명의 부자들의 증거를 강조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증거 테스티머니와 니고데모라는 부자의 위트니스를 강조했어요. 우리는 부자든 아니든 니고데모와 같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드러내고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드러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평생 기도했다 말이에요. 창문 닫고 기도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서 신앙생활 합니다. 물론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다니엘인 거고 인생에 기회를 주신 거고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인 거죠. 그렇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도우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나만이 체험한 하나님의 간증, 테스티머니, 위트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Be my witnesses,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고 용감하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세상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체험, 간증, 테스티머니, 위트니스가 충만한 우리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 자랑과 영광도 능력 있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증인들 모였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나왔습니다. 이들의 기도에, 간구에, 인생의 계획에, 소원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